할 말만 한다. 그럼 쉽다. 할 말만 한다. 그럼 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태도, 진실함이고 또 하나는 무엇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해야 된다. 이 핵심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따라서 했어요. 컨텐츠. 우리가 증거할 것은 십자가, 우리의 자세는 진실함. 두 가지를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무대 공포증이 있대요. 뭐 그럴 수 있죠. 이렇게 강의를 하는 분이라든지 뭐 음악을 한다는 분이라든지 뭐 춤을 추거나 무대 공포증이 있을 수 있죠. 목사도 이게 무대라고 볼 수 있나? 무대 공포증, 남들 앞에 서는 거.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거나 할 때 글 못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겁이 나가지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근데 그거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오늘 제목과 같아요. 할 말만 한다. 자꾸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인스피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붙들고 할 말만 한다. 그럼 되게 쉬워요. 저도 설교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잠깐 꾸밀라 그럴 때 어떻게 멋지게 할까? 물론 멋지지도 않지만 자꾸 멋지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슬럼프에 빠져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간에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이거 증거하면 된다. 그죠? 할 말만 한다. 그러면 사실은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길어질 때도 많아요. 근데 생각할 때는 이거 5분도 증거할 말씀이 아닌데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만 증거하겠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함이거든요. 진실함. 그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이게 외식이죠. 말로만 뭐 다 하잖아요. 말과 혀로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되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뭐 우리 몇 사람이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자매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형제들에 대해서 뭐 프로포즈를 여자가 먼저 할 수도 있습니까? 뭐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럼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별 도움은 안 될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선에 진실함이 있으면 된다고.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매들 얘기해요. 멋있는 남자가 있다면 그냥 쳐다보세요. 고개를 돌려서 보고 싶은 만큼 계속 보라고요. 눈 흘겨서 보지 말고 그냥 좀 보라고요. 보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저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으면 받아주겠지. 왜 저 쳐다보세요? 저 좋아요? 뭐 이래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싫다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쳐다보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진실되게 자기가 끌리는 거를 보라고요. 보면은 뭐 좋다 그러면 더 말할 거 없죠. 뭐 잘 된 거고. 혹시 거절을 한다 그러면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슬퍼하라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렇게 슬픈 표정을 막 지으면서 슬퍼. 그러면 자존심은 상하겠지. 그러나 그렇게 살면은 그게 여러분 건진받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슬픈 표정을 짓는 여자한테는 부채감이 있어요. 되게 미안하다. 내가 받아주지 못하면 미안하다. 그래서 적어도 밥이라도 사줄 수 있고요. 그렇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밥만 사줄 뿐이에요. 미안해서. 그 다음에 어딜 가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랬을 거라고요. 그리고 기회가 생겨요. 그런 사람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 남자하고는 잘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옆에서 구경하는 남자가 너무 신선하게 볼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진실함이에요. 버림받고 깨질 각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는 먹고 싶은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까도 우리 꼬마애가 하나 와가지고 내가 아까 그 치즈케이크를 먹고 있었거든요. 사실 뭐 많이 먹으려고 그러지도 않았어. 근데 계속해서 보면서 침을 꼴깍꼴깍 넘겨서 다 줬어요. 그 시선에 내가 당한 거야. 왜냐하면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나이가 들더라도 이런 시선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 순진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시선을 갖고 나가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그러면은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복음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결심한 게 뭐냐면 이제 태도 얘기인데,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좀 진실되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한다. 자꾸 증거하려는 사람들 보면 자꾸 이렇게 꾸미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도 아름답게, 또 지혜도 멋지게,
이제 그러고 싶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대도시예요. 대도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할 때니까 달변가들이 인정받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뭘 배웠냐면 100% 수사학을 배웠어요. 수사학이란 건 뭐냐면 말하는 법이에요. 운병법과 글 쓰는 법이에요. 표현하는 법. 그래서 수사학이 로마에서는 엄청나게 발달돼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사학을 배웠어요. 바울과 화해의 수사학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 내용을 보면은 이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이런 걸 분석하면서 당시의 수사학 기법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쭉 논증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전체적 그림만 받아두세요.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시대의 수사학적 기법을 다 공부한 사람이 분명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썼던 것들을 예증을 들은 거예요. 키케로의 글과 이 글을 비교해서 이런 수사법을 쓰고 이런 수사법을 쓰고 이런 것들을 다 공부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뛰어나죠. 자기 수사학을 가지고 다 표현했던 게 어디냐면은 아덴에서 증거할 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100% 실패죠. 거기서는 믿는 사람도 없었고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유일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고린도 전서는 그 이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덴에 아마 실패도 생각을 했을 거야. 내가 더 이상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이런 걸로 안 하겠다. 저도 목사지만 날마다 결심하는 거예요. 절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안 하겠다. 어떤 분이 한 교회에서 18년 동안 사역을 하신 분이 계세요. 존경하는 분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설교할 때라고. 나는 그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6개월이 아니라 6년도 넘게 계속 설교하는데 이게 뭐 쉬기도 하고 그러는가 봐요. 어디 뭐 설교를 중단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가 봐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그게 왜 힘들었냐 그랬더니 설교만 작성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설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되게 진실한 분이거든요. 진실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6개월 한 번도 안 빠지고 쭉 설교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어요. 그분이 결론은 뭐냐면 성령이 말하기 전에는 말하지 않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진실함이죠. 저는 어떤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저는 맨날 공부를 해서 그런지 공부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분은 굉장히 우울질이기 때문에 완벽한 분이에요. 저는 얼렁뚱땅인 사람이고 그래서 근데 하여튼 간에 이분의 그 취지는 알겠죠.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진실됨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진심이 있어야만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고 진심은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드러워지는 건데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내가 변화되기 이전에 너무 앞서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죠. 목사 같으면은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히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은혜 숙성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에가 뽕잎 먹고 뽕잎 싸는 거 아니죠. 그럼 설사설교예요. 뽕잎 먹고 뽕잎이 나오는 게 아니고 뽕잎을 먹고 내부에서 소화를 시켜서 명주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실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주가 나와야죠. 뽕잎이 나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얘기한다 그러면 맞는 얘기겠죠.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여자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여성들이 이제 아주 곤혹스러워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14장에 넘어가면요. 고린도전서 14장 보세요 한번 34절 뭐 앞부분이니까 거기에 1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예.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거 여자들 보면 열받죠. 교회에서 잠잠하라. 실제로 그랬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하려고 그러면 성경 구절 14장 34절 보면서 잠잠하라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게 35절 가면은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그죠? 남편에게 물을 해. 남편이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데, 그죠?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뭐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게 상황을 모르고 이해하면은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제가 풀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반 넘게, 과반수 넘게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이 동역자였고, 그 다음에 그 1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기도나 예언을 할 때에는 두건을 쓰고 하라. 그래서 이 전통이 지금 캐톨릭에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할 때는 머리에 뭘 쓰래요. 머리에 두건을 쓰래. 그럼 머리에 두건을 쓰고 안 쓰고는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여자들이 기도와 예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요. 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하고 이거하고 무슨 그 충돌이 있지 않아요? 기도와 예언을 했는데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초대교회 당시 특별히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는요, 대다수의 교인들이 여자들이 많았고 노예 출신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공예배 시간에도요 막 부절제하게 서가지고 방언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안 잡히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탁 일어나더니 내가 계시 받았어, 목사님 입 다물어, 내가 말할게, 막 이러면은 끌어내, 그러죠. 끌어내. 그 뭐 예배가 되겠어요 그거? 근데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방언으로 막 해. 못 알아듣게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러면서, 그러죠. 그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끌어내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그거 예배, 공예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자들이 많았는데 여자들이 워낙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특별히 좀 낮은 계층의 여자들이 이 방언은요 그 이방 종교에도 있던 거였어요. 있는 건데 오니까 이거 이방적인 거 아니야? 이런 오해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이 질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14장 19절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도 방언 무지하게 많이 한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도 방언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방언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남들에게 말할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성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수도관이 녹슬면요, 지금 우리 서울의 수도관이 많이 녹슬었어요. 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녹슬면은 아무리 수원지에서 깨끗한 물을 보낸다 할지라도 녹슨 물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수도관을 교체하든지 수도관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얘기는 여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낮은 계층에 있는 노예 출신의 여성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서서 말씀을 증거하기 이전에 속의 치유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속의 치유부터. 그리고 내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된 모습 속에서 그 다음에 변화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증거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기 이전에 자꾸 말을 하면 병든 내면이 이게 묻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뭐 개척교회니까 약간 그런 이제 어려움도 있는데, 아직도 완전히 변화가 안 되고 좀 성숙이 덜 된 상태에서 봉사부터 하는 거예요. 봉사부터 하면은 아직 내면이 깨끗해지지 않았잖아요. 문제가 좀 있잖아요. 아직도 병든 심령이 있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그게 잠깐 묻어나와.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런 사람이 교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앞장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말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는 네 내면에 있는 건강함을 위해서 역사하실 때다. 그러니까 잠잠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성숙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14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지금 이 여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여자들이 너무 오래간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 막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어. 내가 주님의 음성 들었어. 막 이러면서 그 사도들도 좀 웃기게 보이는 거야. 너 들었어? 난 들었는데. 너 봤어? 난 봤는데. 그러면서 질서를 깨지면서 막 자기들이 들었다고 하면서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너에게만 임한 거냐? 뭐 그런 조크 들어봤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찾아왔대요. 어저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목사님한테 5만 불을 달라 그랬다고. 근데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나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성령이라면 받으러 가라 그러면 주라고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똑같은 얘기라고요. 여자분들은 뭘 받았대. 이 노예 출신 여자분들은 뭐 받았다라고 떠드는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니네만 받았냐? 너만 받고 나는 안 받았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나 하나님의 것은 독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성숙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거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성숙, 내적 성숙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일하게 하는 것들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뒤에 보면은요,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인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성령의 나타남이 뭐고 능력은 뭐냐? 그럴 때 이걸 구분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의 나타남은 내 내적인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 성령이 내 내면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남이 있을 때 속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죠? 성숙됨으로 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면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1차적으로는 나를 변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인다고요. 그럼 내가 이제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데는 더 힘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로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 보이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낮은 계층에 있는 여자들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성령의 나타남의 과정 속에서 능력을 행하려고 그러니까 부질서해지고 다 깨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면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유가 뭐냐? 내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 보니까 내가 감당치 못해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거나 내일부터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를 떠나는데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낙담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면이 먼저 무장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독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여러 번 느껴요. 여러분들 목사의 인격을 묻어가지고 이 말씀이 증거돼요. 그래서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목사 인격하고 비슷해져 성도들이. 그러니까 저하고 닮기 싫은 사람은 교회를 옮겨야 돼요. 그 비슷해져요. 그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파이프가 그래서 그래요. 파이프가. 그래서 한 10년 같이 지내면요 한 족속이 돼요.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부모님들 그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비슷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파이프가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면에 내가 절대 꾸미는 걸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겠습니다. 깨끗함으로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우리에게도 항상 이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불로 태워 주십시오. 나를 낮춰 주십시오. 나를 죽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인격의 얘기라고요. 이 모습이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할 내용은 뭐냐 하면 복음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 내가 이제는
그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증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굳게 결심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딴 거를 자꾸만 증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지혜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 안 가요. 다 죽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게 만들려고 그러면 십자가만 증거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반석에서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뭐 세상적인 지식들, 뭐 세상의 정치, 뭐 이런 거는요, 뉴스에서도 하고 정치인들이 하고 언론인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만은 교회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증거하지 않으면 전달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계산해보니까 10억을 썼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돈이 많이 드는가 봐. 생활비하고 학비하고 뭐 다 합쳤더니 10억을 썼대. 그러니까 뭐 좀 더 쓴 때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평균을 따지면 1년에 1억씩 쓴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자기가 학위 받으면서 했던 게 뭐냐 하면은 그 복음서 연구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말고의 귀가 오른쪽이 잘렸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왼손잡이였다.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런 것들을 연구했더래요, 자기가. 왜냐하면 논문 쓸 때 그런 거 쓰는 거래, 그런 거. 그러면서 자기가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죠? 학위를 받는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박사가 넓을 박자인데 협사가 돼버렸대. 좁아져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남들이 안 한 주제를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깨달았대요. 쭉 읽으면서 결국은 십자가와 예수님 증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바울의 이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면은 성령이 일하셔요. 성령이 일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로 채우신지 알아요? 십자가 증거하는 교회, 십자가 증거하는 성도들에게만 성령이 임재하셔요.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 대신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그래야 오신다고. 그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하신 일은 뭐냐?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고,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거면 성령이 오신다니까요. 거듭나게 만드셔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본옥에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요. 십자가 증거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줘요. 그리고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약함을 도와요. 제일 약한 게 뭐냐? 기도가 약해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힘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기도의 정확한 주제가 뭔지를 알고 꼭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해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기도 자체를 즐기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중보기도는 기도가 즐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중보기도를 하겠어요? 기도 못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영이 임해요. 그러면 기도가 재밌어져요. 기도의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럼 그때부터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기도하는 거죠. 보이니까.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보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서 눈으로 보잖아요. 이 사람 내가 안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 기도, 이 사람 기도, 이 사람 기도, 이 사람 기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중보기도라고. 성령께서는 일루미네이션, 이게 조명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조명 보여주신다니까요. 이렇게 빛을 확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거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버린다고. 요한복음 16장 같은 데 보면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해서 성령이 이렇게 비춰주신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죄를 보여줘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죄가 그냥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낱낱이. 그래서 이거 어찌합니까 하면서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 회개하게 돼 있어요. 죄가 보이면 고백하라고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무슨 매직 같은 거 있을 때 안 지워질 때 이거 지워지면 얼마나 좋아. 저는 세제를 별로 안 써가지고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한 락스 이런 걸 처음 사봤어요. 사가지고 그 세면대 닦았더니 진짜 너무 잘 지워지는 거야. 이걸 내가 왜 몰랐는가.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손이 텄어. 손에는 뭘 끼고 해야 되는가 말이야 몰라가지고. 근데 내가 그 유한락스를 보면서 이야 우리 죄도 좀 유한락스까지 이렇게 지워지면 좋겠다. 그죠? 보혈의 피가 그런 거라고요. 그냥 한번 닦기만 하면 다 씻겨지는 거예요. 맑게 씻겨지는 거예요. 양털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라고 의.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에서 승리하는 거죠. 건진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 때문에 천국 가는 거라고요. 그걸 누가 보여줘요? 성령이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보여주시면 항상 핵심이 세 가지예요. 죄, 의, 심판. 이거를 선명하게 보여주신다고 해서 딴 데로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 성령이 역사해야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 안 해요. 시간 낭비 안 해요. 우리 최고의 죄가 뭐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지. 허성세월 보내는 거 아니에요? 허성세월 보내지 않냐고 집중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랑의 영이에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면 다 변화되잖아요. 사랑하면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저 인간이 도저히 억지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고야 말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딴 거 집중해서는 안 되겠죠.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해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나타나면 뭐라고요? 내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능력은 뭐예요? 이런 외적인 일들을 다 이루는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권능을 받고잖아요. 이게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일하게 만드셔서 다 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제가 정말 깜짝깜짝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요, 정말 안 좋으면요 웃지를 못해요. 그거 아세요? 못 웃어요. 웃어도 이렇게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지 웃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정말 그렇게 화사하게 웃는 것이 있을까 할 정도로 화사하게 웃는 걸 봤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웃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미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림자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기쁨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음에 맺힌 것들이 풀리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의 사슬이 있다고요. 끊어버려야죠. 고뇌가 고뇌를 낳고 근심이 근심을 낳고 이걸 끊어버릴 수 있는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끊어버리게 만드신다고. 그래서 자유롭게 돼야죠. 오늘도 성령의 그러한 능력 역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격을 치료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특별히 모슬렘도 변화시키고 또 힌두인들도 변화시키고 또 불교인들도 변화시키고 또 무신론들도 변화시키고 좌절과 낙심했던 모든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우리 찬양합시다.